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치유받아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 알고 있는 방해물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셨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거기 환난은 원본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나니 악도 창조하나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내게 환난도 지어주시고 심지어는 악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창조하시면 마귀를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모든 악한 것에 책임이 있어요. 악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하나님이 봐라 악도 창조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자, 히브리어 동사에는 사역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빛도 만드신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허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나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 인간이 불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허용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야기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환난을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악을 창조한다는 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 교만에 향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번뇌가 쌓여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번뇌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거를 허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그냥 악신이 역사할 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악신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야 악신아 너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녀석 안 되겠다 아주 괘씸해 악과 네가 달라 못 쓰겠어 네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좀 기롭게 좀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 육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참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게 되니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번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사울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 악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도시에 재앙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면 인간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너 미국에서 총기 가져가서 다 쏴 죽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서울에 어느 골목길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악을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셔요. 단지 허용할 뿐입니다. 왜 허용하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속에서 행하되 그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다 이렇게 조종을 하시고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바꾸시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시스템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대신 그 책임은 인간이 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용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법칙입니다. 허용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선택을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자유의지 속에 나온 그것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은 너 천국 가고 너 지옥 가라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허용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의 자유의지를 막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결국의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전에 막지 않으심은 허용, 법칙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바세바 범할 때 미리 막아주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 미리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셔요? 로봇으로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과 더불어 허용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병도 창조하신 거야, 악도 창조하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나 우리에게 병을 창조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주장입니다. 내게 병이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러니 당연히 나는 병들어 사는 거 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한 문든 병자가 나와 절하고 거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어요. 미리암이 문둥병 저주받아 걸렸고 게하시가 그래해서 이 문둥병자도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나는 괜찮으면 우리 부모가 아니면 그 이때가 저주받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문둥병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이니까 치료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셔요. 네, 늙도록 부하고 건강하고 존귀한 삶, 에덴 동산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원하신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희 모두 늙도록 부하고 건강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병드는 거는 치료가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여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주님 뜻이면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벌써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할 때 주여 원하시면 뜻이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당당하게 늙도록 부하고 더 건강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인치유입니다. 영혼구원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의 치유.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치유.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처럼 이런 온전한 삶, 그 삶을 주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뜻이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당연히 주님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만질이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전에 좀 돌릴 수 있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뭘 줬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럼 사탄의 사자가 뭐냐?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인데 바울을 치기 위한 사탄의 사자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딴 고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의 족속들만큼은 이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민은 몰라도 가나안 거민만은 처벌하라. 안 그러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 약탈, 괴로움 받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알을 섬기다가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눈의 가시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 것 봤을 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돼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나타나가지고 쟤는 이단이다, 쟤는 죽이자. 그래가지고 온갖 해방을 놓고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조작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나라 동포들이 와가지고 쟤는 이단이고 쟤는 뭐 잘못됐고 이래버리면 그 복음이 되겠어요? 자기 민족끼리라도 이게 호응해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장에 맞고 40에 39대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사자가 만났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같은 민족의 방해였어요. 자, 이 일을 위하여 3번이나 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수많은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약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더 많은 능력,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끄떡없이 살아나고, 감옥 갔었는데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감사기도 하고 찬미해서 감옥 문 열고 나오고, 간수가 회개하고 로마까지 가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그 곤란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서 이런 역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바울 사도도 병이 있어서 그러니 우리도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사단의 사자로 인한 약한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능력이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병이 있을 때 우리도 당연하지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방해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병의 고난을 받는다는 주장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죠. 그러니 잘 인내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막 급히 가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하시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나사로가 장례까지 치르고 죽으지 나흘 돼서 이미 냄새까지 나는 그 상황에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은 오직 한 가지. 그 병보다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나사로가 돼서 부활의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은 뭐예요? 그 병이 아니라 그 병보다 더 큰 능력으로 치유함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내게 병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이 병을 통해서 또 온전히 나음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병을 앓고 있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치유로서 간증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징계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지만 그 징계의 내용에 질병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병을 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고쳐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고, 예수님이 저 예수가 저거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징계로 병을 줬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불효를 행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징계 속에는 질병은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허용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징계로 병을 주실 일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면 예수님은 잘못됐죠. 그 병든 자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주시면 그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자, 사람들 중에 모든 고난과 재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로 하시지만 그러나 병을 주시는 징계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너의 병을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로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또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좋으신 주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5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나의 치료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전인 치유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몸의 치유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죄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사람 전부 다 병들어 가지고 전부 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병으로 징계하시진 않는다.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몸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고 몸은 주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사니까 자연 법칙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고 우리 몸을 잘 보존하셔야 되고, 또 영적인 법칙도 따라서서 예배하시고 말씀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셔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섭리 무시해서 그렇게 병들면 하나님 병 주시는 게 아니고 허용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잘 하시고 알맞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내 마음 성전 삼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 속에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에게 전인 치유, 전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병도 하나님이 주시진 않습니다. 마귀를 통해 맞는 것 허용될 뿐이지 하나님이 너 병들어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의학적 방법도 하나님의 치유의 한 방법이에요. 약초를 캐서 드셔 치유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고, 의사를 통한 치유도 하나님 의사를 통한 치유고, 약을 통한 치유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예요. 의사들은 치유를 돕는 것뿐이지 근본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근본된 치유하면은 뭐 다 한 사람도 안 죽이게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 이상은 하나님 영역, 그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유를 돕는 것뿐이지 근본 치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어떤 치료도
치료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방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 장수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원하노니 더 풍성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풍성한 건강을 원하십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